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테러리스트들 다 취급하지, 모슬렘을 테러리스트들 다 취급하지 말라고.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모슬렘 학자한테 뒤통수를 빡 때리기 뭐냐면, 지금까지 테러한 사람은 다 모슬렘이에요. 그래버렸다. 그러니까 모슬렘 학자가요, 말을 못하고 얼어버렸어. 그냥 딱 얼어버렸어. 모슬렘은 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어린애가 어른이 상관하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를 영접한 자에게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과 이적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고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분명 없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는 생각을, 이걸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그냥 마네킹과 같은 그 흙을 만들어 놓고 비로소 하나님 생기를 부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역발상해 보자고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거든요. 사람은 지정이 진선미를, 사지백체를 갖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부으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정이 진선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부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생명 부음을 받은 아담, 그때부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생명된 아담은요, 육신은 선악과 말고 다른 것들을 다 먹어야 돼요. 과일들, 실과들, 땅에서 나는 채소, 곡류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양식은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살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혼의 양식도 있어요. 지적인 것, 경험, 어디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공부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는 거, 이 혼적인 것들입니다. 이 혼적인 것이 너무 강해버리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혼적인 것을 취향을 합니다. 새 영화 나오면, 새로운 그 어떤 것들 나오면 몸부림치며 그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식물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저거 먹고 이러는 겁니다. 육신은 흙이기에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전신을 급속 냉동시켜서 보존하는 사람, 그러면 장수할 수 있대나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 모가지만 하는데 얼마, 온몸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흙은 절대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기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더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흙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흙은 흙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영생은 오직 영만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없이 그럽니다. 육신은 멸해서 없어지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구나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생의 계명을 의식적으로, 물론 아담은 유혹받아서 거부했어요. 범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아담 이후의 세대들은 그 영생의 계명, 영생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고의로 거부합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인생이 불순종함으로 영생 대신 찾아온 것은 영벌입니다. 영멸입니다.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서 영생하도록, 영생 생명을 줬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영멸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막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영생의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자기 영혼에 모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자기 영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자기 영혼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지금 율법적으로 저주받는 사람도 지금 교회에 많습니다.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육신의 예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의, 자기 의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한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율법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만 지키고 자기 가족, 자기 사람들, 자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이 복음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지옥에서 끄집어내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직인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십니다.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만든 그 진젠돌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자네 옷 입었는가? 예. 자네 신발 신었는가? 예. 선교사로 가게. 제가 니카라과에서 선교했을 때 그 니카라과 거기에도 진젠돌프가 전한 그 분파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 구원받고 거듭났고 네가 네 입으로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라면 선교사로 가라. 신발 신었지? 옷 입었지? 가라.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의 적극적인 계명,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부속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의로 세계를 구원하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로, 예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요. 이것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만은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나 살릴 수 없어요. 율법은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몽학 선생이지. 율법은 그냥 쉽게 말하면 몽학 선생은 유모 같은 거, 유모. 왕실에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래서 유모와 같은 거예요. 자기만 살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아니요. 은혜의 복음은요, 자기와 이웃과 세계인을 구원하라고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대로. 지금 이 복음 들고 그냥 모슬림 지역 가서 얼마 전에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저 스탄 하는 지역에 가 있는데 한 미치려고 그럽니다. 매주 설교하던 목사가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고 주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 딱 들어가가 6개월 됐는데요. 막 언어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지. 막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진리의 복음 때문에 자기 이웃과 자기와 세계인을 향하여 구원하러 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이 복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난 원래 이래 이러지 말라니까요. 난 내성적이야. 아주 요건 귀신이 아주 꼬복 만들기 가장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생각을 해서 딱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글로 가버리니까. 저도 외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서, 이 복음 알고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검도부, 밴드부가 생기더라고. 밴드부를 했죠. 근데 검도부가 또 생기더라고. 검도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밴드부는 신사예요. 근데 한국 밴드부는 선배들이 그렇게 때립니다. 아주 그냥 엉덩이가 터지도록 때립니다. 그런데도 성품이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내성적인데도 성품이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난 못해, 안 돼, 불가능해 하지 말라니까요. 한번 따라하면 천국은 신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일본이요? 아직도 도장 찍죠? 장인 이래가지고 도장 만드는데 얼마? 이게 150년 간의 전통입니다. 일본 가면 스시집이요, 100년 된 이상 된 식당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우동집, 그럼 150년 이상 된 우동집들이 일본 가면 수두룩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좋다고요. 전통 지켜요. 우리나라 전통 때문에, 전통 다시 살려놓은 이 전두환 이놈의 새끼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무당이 전통이 돼버렸잖아요. 혹세무민한다 그래서 이스만 박사가 아주 멸해버린 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살려버렸어요. 전통으로. 전통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 뭐하고 있어요? 팩스 쓰고 있어요. 지금 팩스, 우리나라 팩스야?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이사 간 집 보니까 팩스가 다락에 귀 모으셔있더라고요. 갖다 버렸어요. 팩스 쓰는 데가 어딨어요 지금? 도장이요? 은행 가도 도장을 찍어주면 어떻게, 도장을 종이에다 안 찍더라고요. 그것도 도장 찍는 기계가 있다가 거기다 도장 딱 찍으니까 컴퓨터로 그 도장이 완전히 딱 스캔돼서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30년 30년 전으로 30년 후, 어떤 건 50년 후로 퇴보해버렸어요. 30년 전에 일본 방문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막 일본이 막 이렇다고 그랬다고요. 반면에요, 삼성 이건 씨를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 자식, 식구 빼고 다 바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을 자기네 마당에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휘발려 뿌려버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바뀌지 않으면 다 바꿔.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삼성이 세계를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바뀌지 않으면 사장, 뭐 이사, 그날로 당무가 됩니다. 그날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뀌지 않으면 흘렀다 내려간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이거 20년 전 얘기입니다. 책을 이렇게 세워서 1마일에도 1.6kg가 들어온답니다. 1.6kg. 책을 이렇게 눕힌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1.6kg가 매년 들어온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자, 바꿔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이 예수로 바뀌어야 한다. 산다. 예수로 바뀌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내 영혼이 예수로 바뀌지 않냐면 절망입니다. 좀 이스라엘 전쟁 났죠? 이거 3차 전쟁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도 핵 쓴다고 선포했어요. 이란인가 거기다가 핵을 쓰겠다고 이제 선포했어요. 3차 전쟁입니다. 이거 끝입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하는 거예요. 북한에요? 핵이요? 암암리에 북한의 그 통신 늘 여기 보니까 100기가 넘는데 100개가 하나만 터지면요. 이 서울에 하나 터지잖아요. 여기 없어요. 이 구리 지역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예수로 바뀌었다면 한번 따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두 번째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스펙이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스펙이 적으니까 막 스펙을 쌓으려고 막 언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막 찾아가지고 막 하는 거. 그걸 보고서 세상 사람들도 저러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 바꿀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내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거부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생각은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요. 그 생각 따라가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 부려봤자 인생이라는 채찍이 등짝을 내리치는데요.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 건강 이 두 가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채찍이 두 가지거든요. 시간, 건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에 서 있어요. 결국은 제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스타트 라인에. 지가 돌고 돌아서 그 스타트 라인에 서 있더라.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지 말고 구원받으려고 예수의 의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졸기나 하고 딴청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목사님 나도 눈 감고 말씀 드리니까 졸더라고요. 기독교회는 명상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자기를 수행하는 계명입니다. 돌 닦으려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 듣고 돌 닦으세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계명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침노하세요. 영권이 있어야 여러분 인권이 있게 되는 거 아세요? 인권이 있어야 물권이 붙는다는 사실 아세요? 많은 사람들 영권 있고 물권을 주세요. 영권 있고 물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따라하면 소유권을 구하자.
여러분 소유권 없으면 비참해진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이 기록했어요. 땅을 사서 포도원을 했는데 소유권 없으면 포도를 심었지만 그 포도를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자와 정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잔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놨지만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면 소유권을 구하리라. 여러분 주 앞에 소유권을 구하세요. 먼저 영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영권이 있어야 물건이 붙는 게 아니라 인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물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과 거듭나 죄사함이 그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과 거듭나 죄사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고 하나님의 힘,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 왜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순종하세요. 골라서가 오리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례 받았죠? 침례 받는 순간에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노트북 가지고 있나요? 버려버리죠. 오래된 게임기, 물론 전 오래된 게임기 선교제 예림이가 쓰던 그 286 게임기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했기 때문에 난 메모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버리죠. 과감하게.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옛사람 벗어버리자. 과감하게 버리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의 의의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나요? 거듭남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거듭남 죄사함은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적 권위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향기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의는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로, 예수 구원이 여러분 내 영혼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영혼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순교자적 삶을 사세요. 요한 이후로는요, 침례 요한 이후로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존이 진섬이 사지백체 혹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 모든 것을 주께 아뢰고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라면 침노하세요. 침노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소유권을 구하세요. 내게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셨고 신적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고 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시고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달라. 가정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달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세례요한 이후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내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 다 내어주마. 아들을 내가 너에게 십자가 달아 주었다. 그 모든 은사를 내가 거저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며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침노하라 하신다. 천국을 침노하라 하신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이것만은 이루고 주 앞에 이루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소유권 주시고 내 영혼에 영권 주시고 내 영혼에 신적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